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무튼 인사합시다. 건강하고 오래 사세요. 건강하고 오래 사세요. 한 번 더 부흥할 때까지 죽지도 아프지도 말자. 부흥할 때까지 죽지도 아프지도 말자. 예. 한번 옆 사람한테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다 말하고 살아요. 동물들은 말은 안 하는 것 같아도 표현을 하고 삽니다. 자기들끼리 통해요. 소리를 통해서 통하죠. 그만큼 그것도 일종의 언어인데,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언어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곧 말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만큼 언어라는 것이 엄청난 능력과 권능과 힘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어가 말씀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 형상으로 또 영적으로 그렇죠.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돈이 중요한 것 같고 여러 가지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먼저 평안이죠. 마음이 평안하면 말이 좋게 나와요. 마음이 기쁘면 기쁜 언어가 나오고 마음이 슬프면 슬픈 언어가 나오고 마음이 화가 나면 화난 언어가 나와요. 이 마음의 상태에서 결국은 언어가 배출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정적인 소리나 나쁜 소리나 악한 소리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되거나 보게 되면 마음이 평안치가 않죠.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아주 건강해요. 아주 활기차게 살아요. 아니 이렇게 어르신은 건강하고 활기차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물론 100% 옳은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TV를 봐도 뉴스 안 봅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맨날 부정적인 소리밖에 없고 세상 망하는 소리밖에 없고 전쟁 나는 소리밖에 없고 누구 죽였네, 살인냈네, 강도네 이런 소리만 들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좋지 않아요. 마음이 안 평안하니까 뉴스 안 봅니다. 아 그래요? 뉴스 안 본다고 해서 우리가 죽습니까? 뉴스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안다고 그래서 훌륭합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정치가 맨날 싸움만 합니다. 뉴스 봐서 그래요. 안 보면 싸운지 안 싸운지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미안해요. 말 안 좋게 할게요. 걔네들은 싸워야 돼요. 정치인들은 싸워야 나라가 발전하죠. 그 사람들의 은사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니까 싸우지 않아 버리면요 나라 망해요. 정치인들이 안 싸우면 뭐가 되겠어요? 좋다 하면 뭐가 되겠어요? 잘못된 걸 서로 지적하면서 싸워야 좋은 걸 찾아가게 돼 있어요. 나쁘게 보지 말고 좋은 쪽으로 가요. 열심히 싸운 거 보니까 정치는 잘하겠구나 이렇게.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회는 안 싸워야 돼요. 또 반대로 우리 기독교회는 싸우면 망하는 거, 영적인 건 싸우면 망하는 거고 세속적인 것은 싸워야 발전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부정적인 소리나 좋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남들이 나쁜 얘기하는 것도 저는 안 듣습니다. 좋지 않는 소리 안 듣습니다. 욕하는 소리 안 듣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말을 하고 늘 감사하고 사니까 마음도 평안해요. 그랬더니 아픈 데가 어느 날 나아버려요. 안 좋았던 것이 좋아져 버려요. 그래요. 마음이 평안하면
병도 나옵디다. 제가 무릎이 많이 아팠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무릎이 아파서 침대에서 자게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무릎이 아팠어요. 제가 무슨 약 특별히 먹는 것도 아니고 병원 다닌 것도 아닌데 근간에 마음이 평안했거든요. 오, 깜짝 생각하니까 오늘부터 하나도 안 아파요. 마음이 평안하면 안 아파요. 마음이 안 평안하면 온갖 게 아파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 마음이 안 평안해서 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면 싹 나아버려요. 아멘. 병원에다 돈 갖다 줄 거 없어요. 마음 평안하면 건강도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이 마음을 평안하지 않게 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학생들, 청소년들을 우리나라처럼 마음 안 편하게 한 데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유치원 때부터 영어 가르치죠. 유치원에도 학원 보내요. 유치원인데 학원 5개 보내는 엄마도 있어요. 그건 애보로 죽으란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제 뭐잖아, 우리 그 성도님이 지금 성가대원이 애 나갖고 안 와서 성가대 자리가 비고 그랬는데 괜찮아요. 뭐 애는 나오면 좋죠.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애 나갖고 들들들 볶지 말아요.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아이들에게 나쁜 말을 하면 안 돼요. 좋은 소리만 해줘야 돼요. 우리는 뭐가 되려고 그러냐, 뭐 그래. 옛날에 우리 그 부모님들은 그 나쁜 부모는 막 욕하고 술 먹고 때리고 그랬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이래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애가 그때는 가난해갖고 코를 줄줄 흘리고 살았잖아. 그죠? 코가 막 줄줄하고 코가 여기가 묻어있고 막 옷에도 묻어있고 나중에 옷이요 돌이에요 돌. 그 정도로 살았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애 코 풀어줄 때 뭐라 그랬어요? 네, 흥해라. 그래서 나라가 흥한 거예요. 흥해라 맨날 흥하라고 그랬으니까 흥했어요. 코 풀면서 망해라 그래서 망했겠죠. 언어라는 게 모든 걸 창조해가는 힘이 있어요. 그런 것인데 요즘은 좋은 세상이고 잘 사는 세상인데 아이들을 그냥 학원에다 뭐다 해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청소년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경쟁하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원 다니도 재밌고 학교 다니도 재밌는데 공부가 취미가 아닌 애들 원래 운동 잘하고 그림 잘 그리고 노래 잘하는 애들은 공부하려고 그래요. 또 그게 특권인데 우리나라 공부만 하라 그러니까 애들이 열받아갖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10대 자살률이 우리나라 굉장히 높아요. 암도 있고 병도 있고 뭐 교통사고 다 있는데 43.7%가 우리 청소년들 10대 아이들의 사망률의 43.7%가 우리나라가 자살이에요. 뉴스 안 나오지만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우리 10대예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혹독하게 몰아치니까 아이들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행복하게 살지만 자꾸만 이 경쟁사에 밀어넣어서 열등감과 죄의식과 좌절감을 심어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이제 할머니 되시고 할아버지 되셨으니까 손자들 사랑으로 기르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으면 정말로 사랑으로 행복하게 길러주셔야 돼요. 혹독하게 대통령 되라 막 그러지 마요. 우리나라 대통령 봐요. 1대 대통령 쫓겨나갖고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어요. 2대 대통령 총 맞아 죽어버렸어요. 3대 대통령 감옥 갔죠. 4대 대통령 감옥 갔죠. 5대 6대 자식들 아들들 다 감옥 갔죠. 6대 감옥 갔죠. 7대 자살했죠. 8대 여러분 뭐 대통령 우리나라 하나도 행복한 사람 없어요. 왜 이렇게 대통령 되라 그래? 국회의원 되라 그러지 마요. 나쁜 놈들이 국회의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바르게 살자. 복 받고 살자 이렇게 가르치고 행복하게 해주시길 바래요. 판검사대라 뭐해라 그러지도 마요. 다 도둑놈들이잖아. 그러니 목사님 설교 유튜브 나가요. 들으라 그래 좀. 들을 건 들어야지. 우리 세상에 왜 평범한 사람이 많은 줄 알아요? 평범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평범한 게 가장 좋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평범하지 않은 게 좋은 것 같으면 좋은 걸 만드셨겠지. 평범한 걸 많이 만들어 놓은 건 평범한 게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평범할 때 행복한 거고 저도 평범할 때 행복한 거지 남들보다 탁월하려고 노력할 때 그것처럼 사실상 불행한 게 없다는 거 아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 보니까 미국 국립건강연구소에서
늘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늘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 늘 노래가면서 좋은 말하는 사람, 좋은 말하는 사람,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 이 세 부류를 조사를 해보니까 긍정적인 말하고 좋은 말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조사해봤더니 몸속에서 면역력이 강해지고 소화력이 강해지고 병도 안 생기고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자기 몸을 다스리고 언어 생활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스려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랬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봐요. 27절을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가진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께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오늘도 열받아 막 그러지만 평안하셔야 돼요. 열받은 건 빨리 버리시고 평안하셔야 돼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그 앞에 성령 나와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평안을 주시니까 우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면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인생도 무너져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평안하세요 그런데 열받으세요 그러지 말고 평안하세요 그래야 돼. 다시 한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해야 되는 거야. 평안해야 복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신다는데 늘 불안하고 늘 성질나고 그러면 돼요. 자꾸 부부가 살아가면서 옆 사람을 열받게 하는 부부가 있어. 돈 조금 벌어온다고 성질내면 열받잖아요. 돈 조금 벌어오면 좋겠다. 돈도 조금 벌고 그래야지. 많이 벌어오면 좋겠다. 많이 벌어서 여러분 조금 벌 때가 서로 부부가 더 사랑하더라고. 그런데 많이 벌게 되면 바람나더라고.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인생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안 그러겠지만 그런 결과들이 오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기뻐하고 평안해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가 뭐다? 마음이 평안이다. 여러분 오늘 평안으로 살지 않았다면 다 쫓아내버리고 평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언어 생활이 잘 되니까. 그 먼저 우리 오늘 진짜 오늘 언어 생활 어떻게 하나? 첫째로 1번 언어 생활은 노력해서 다스리라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제 그 잘못 오해하면 1절 놔둬요. 오해하면 이렇게 돼요. 엄마가 아들한테 커서 뭐될리 학교 선생님 될 거야. 성경에 선생 되지 말했다. 그러지 말음. 그 선생이 아니요. 교회 선생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말하는 거야. 너희들은 교회 지도자가 되지 말아라. 함부로 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언어를 못 다스릴 것 같으면 되지 말라는 거야. 목사가 돼갖고 나쁜 말 쓰고 저주하고 욕하고 나쁜 용어 쓰고 이러면 목사 되지 말라는 거지. 더 큰 심판을 받아버린다고 얘기하잖아.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이 야고보 선생이에요. 야고보는 주의종이에요. 주의종된 야고보가 선생된, 일본에서는 목사를 선생이라 불러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선생 되려고는 노력하지 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고, 그리고 또 부른 것 같아도 나는 언어 생활이 잘 안 돼. 나 입에 욕이 달렸고 성질이 더럽고 화를 잘 내고 그러면 주의종 하지 말라는 거야. 심판받을 거니까. 더 큰 심판받을 거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언어를 잘 부드럽게 언어를 쓰고 축복된 언어를 쓰는 사람이 주의종이 되라 이 뜻이에요. 야고보 선생님이 그걸 걱정을 했던 거야. 2절에 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 다 하나님 믿지만 누구나 실수가 많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언어 생활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죠? 말은 누구나 실수는 좀 해요. 근데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무슨 뜻이에요? 말이 너의 몸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언어가 너의 몸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내 몸이 건강하게도 되고 말을 통해서 내 몸이 망가지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나쁜 사람이 건강이 나쁜 경우가 많아요. 언어가 좋은 사람, 말을 참 부드럽게 하고 얌전하게 하고 착하게 한다는 사람, 여성이고 남성이 봐요. 약해 보여도 병 하나 없어요. 그러나 언어가 나쁜 사람은 튼튼해 보이는데 내일 죽을 거예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막 성질이 안 좋으니 언제 죽을지 몰라. 사실은 모르는 거라. 그만큼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 자체가 우리 몸을 굴려줍니다.
우리 저쪽에 우리 준영이 부부가 결혼해서 애 낳았다니까 얼마나 기뻐. 올해 처음 났어 우리 교회가. 요즘 교회가 애가 안 나. 이제 좀 있다가 우리 저쪽에 우리 문경이 씨네 부부가 곧 날 거예요. 빨리 나요. 또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쌍둥이 나게 그지 말고 그냥 하나만 나야지. 위험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저 두 부부는 말을 이쁘게 저 두 부부는 말을 이쁘게 한다고 소문이 났어. 신앙생활은 좀 열심히 안 해서 그러지 아주 말을 이쁘게 이제 좀 열심히 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을 이끌어가는 대장이 되시길 바라요. 해줘야 돼. 지금 곧 해줘야 돼.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줘야 돼. 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아. 그런데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사람이라. 세 번째, 우리가 말들을 여기서 말은 뭐냐면 달리는 말이에요. 짐승이야. 짐승말. 말들을 입에 채가를 물리는 것은 말이 있으면 입에다 채가를 물려요. 채가를 물려야 있지. 안 물려놓으면 주인도 물어버려. 그러니까 채가를 물려서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말이 말답게 살아가려면 입에 채가를 물려야 돼. 밥을 먹을 수 있는 입은 있지만 사람을 물어뜯을 수 있는 입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너의 입을 다스려란 뜻이에요. 우리 인간도 입이 있어. 말이 있어. 이 말을 못 다스리면 인생을 물어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다스리라. 이 말에게 달리는 말에 재갈을 물려서 그의 입을 다스리게 해야 순종하여 말의 기능을 다하듯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자기 입과 말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언어가 거칠면 인생이 거칠어지고 언어가 부드러우면 인생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언어가 행복한 언어를 쓴 사람이 행복해지고 축복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친 언어, 나쁜 언어, 더러운 언어를 쓰면 인생이 추하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의 말을 다스려라. 너의 말을 다스려라. 너의 입을 다스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면 인생이 달라져. 그럼 다스리는 방법이 뭘까? 말을 생각하고 해야 돼.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죽어. 한 번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면 복을 크게 받고 살 수 있어. 세 번 말을 생각하고 말을 한 사람은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 그 누가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소리예요. 그만큼 사람은 말을 할 때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떠오른 대로 느껴지는 대로 입을 함부로 말을 해버리면 성질난다고 성질내버리고 화난다고 화내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말해버리고 욕 나온다고 욕해버리고 미워한다고 막 파고서대고 이런 사람이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서 이 말하면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쁘겠다 하면 말을 바꾸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행복하게 했다면 더 말을 한 번 더 바꿔주고 이렇게 말을 해나간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 마음의 평안을 하게 해서 자기의 언어를 다스려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 나는 다스리고 있어요. 아니요, 내가 다 알아. 성질나면 못 다스리더만. 여러분 이제 성질이 나도 다스리는 언어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이제부터 노력을 해야 돼. 왜 중요한가를 앞으로 더 설명해. 목사님 설교가 절반 간 것 이제 시작이니까 한참 들어야 돼. 아이고 오늘 집에 일찍 가긴 틀렸네. 당연한 얘기. 자 그래. 두 번째로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말해도 제 시간에 끝나. 이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가 뭘까? 내 언어 생활은 내 미래의 인생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즉 내 말이 내 인생을 만드는 거라. 내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 그럼 그동안 내 인생은 뭡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말로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왔어. 이렇게 사는데요.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어. 억울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만들어 줬간데? 부모님이 아니야. 옆 사람이 아니야. 너 자신이 만든 거야. 앞으로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 이거 말하고 싶은데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욕을 엄청 잘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망할 놈, 미친 놈, 죽을 놈, 나가 죽어라, 뭐해라, 막 개패듯이 패고 이래서 잘 되는 자식이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어느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본 결과 성경은 나와 있지만 연구해본 결과 우리가 내뱉은 말, 자식들에게 내뱉은 말, 어렸을 때 5살, 6살, 10살 이 애들에게 퍼붓은 말들이
아이들에겐 다 들어가 내면에 인식이 돼요. 그리고 그걸 잠재적으로 뇌 속에 저장이 되죠. 이게 우리가 던진 말들, 아까 얘기해서 말은, 언어는 생명력, 생명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이놈이 들어가는데 이 속에서 자라나요.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약 15년 정도 지나면 이놈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그래서 부모들이 그래, 저놈이 어렸을 때는 얌전하고 착하더니 저놈이 저게 이제 나이 20살 되고 20살 되다니 사람이 변했네. 왜 깡패가 된 거야? 왜 나쁜 놈이 된 거야? 왜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살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렸을 때 심어놓은 말이 15년쯤 지나면 열매를 맺어. 그 사람 인생의 열매를 맺어. 나쁜 말 듣고 저주의 말 듣고 악한 말 듣고 추한 말 듣고 하면 인생이 취해지고 악해져 버려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사랑의 말을 듣고 축복의 말 듣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아마 개구장이 같은데, 아이고 저놈이 20살 먹더니 확 변하네. 인격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네. 자기 인생을 멋있게 꾸려가는 애가 됐구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언어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자녀들이나 내 주위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은 내 자신의 인생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15년 빠르면 12년인데 15년 정도.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물어봐서, 우리가 목사가 되면 언제 목사다운 목사고 언제 설교다운 설교를 하게 됩니까? 그 두말하지도 않고 그랬어요. 15년 그랬어요. 네가 목사 된 다음에 15년쯤 돼야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설교다운 설교를 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상담 공부를 7년 했어요.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그랬더니 언제 상담할 수 있었더니 15년쯤 공부. 여러분 놀랍게 다 그러면 다 15년이야. 적어도. 그래서 저는 답을 내렸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를, 이제 지금까지 어땠지 몰라도 지금부터 여러분이 말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내가 나를 축복하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내 자식을 축복하고 할 때, 내가 지금 축복해 주니까 내 자식이 내년에 잘 되더라, 그런 건 아니야. 15년 걸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하고 또 축복해 왔다면 그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지나면 내 인생이 크게 변화되는 역사가 그때쯤 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쯤 크게 잘되고 복받고 정말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간다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내 인생이 크게 변화되고 잘됐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보세요.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말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말은 어떻게 바꾸라? 성경대로 다스려라. 달리는 말에게 재갈을 씌우듯이 내 입에 재갈을 씌워서 내가 말할 때마다 생각하고 말하고, 나쁜 말 저버리고 부정적인 말 저버리고 원망불평 저버리고 항상 축복된 말과 감사의 말과 행복의 말과 사랑의 말로서 내 인생을 바꿔가게 되면 어느 시점이 지날 때 내 인생이 확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전환이 되어져 온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크게 하면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어 생활을 다스려라 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언어 생활을 내 인생길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이 되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목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또 내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보세요. 배가 있어. 큰 배가 있어. 100톤짜리도 있고 1000톤짜리도 있고 10,000톤짜리도 있고 100만 톤짜리도 배가 있겠죠. 아무리 큰 배라 해도 키가 있어요. 그 키를 선장이 딱 잡고 있는데 키를 돌리면 뒤에 키 방향이 바뀌어져요. 자, 우리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의 혀가, 너의 언어가 네 인생의 키다 그랬어요. 네가 어떤 말을 하나에 따라서 네 인생길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말을 하나에 따라서 네 인생길이 바뀌니까 너는 언어 생활로 네 인생의 향구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네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면 너의 인생은 축복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네가 저주의 언어를 쓴다면 시간이 지나면 너는 저주의 항구에 도착할 거야. 네가 행복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너의 인생은 행복의 길로 가게 되고, 그렇잖아요. 네가 좋은 언어를 사용할 때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네가 자꾸 나쁜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언어를 쓴다면 너의 인생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몰라 그때는, 그러나 딱 도착해 보니까 저주의 길이 간다고. 그 성경에 혀는
작은 지체로 돼 배의 키를 움직이듯이 너의 인생의 방향을 움직여주는 거라 했으니 언어 생활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서 나느니라. 반대로 혀는 축복의 은혜와 배를 인생의 축복의 항구로 이끌어가듯이 반대로 이 혀가 불처럼 산을 불태워버리듯이 내 몸을 더럽히고 불태워버릴 수 있다. 내가 잘못된 언어와 저주의 나쁜 언어를 사용하면 내 몸이 병들고 죽어가고 내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 자체가, 우리 삶의 수레바퀴가 내 인생이잖아.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불타버려서 그 타르는 것이 내 인생 자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처럼 고통의 인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야, 이렇게 중요한 것이 내 우리가 여기다 달고 있었구나. 이걸 그냥 아무데나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게 아무것도 아닌 이 내 언어가 내 인생을 복되게도 하고 내 인생을 저주되게도 하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도 하고 내 인생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어구나 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변하지 않아서 광야교회는 250만 명이나 되는 그 큰 사람들이었어도 광야교회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복의 자리를 가지 못하고 축복의 땅을 밟아보죠 죽었지만, 여호수아 때는 모든 사람이 언어가 변화됐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언어 생활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돼. 주의 종에게 순종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승리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라를 놓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역사가 뭐냐?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야. 지도자가 문제가 아니어서 모세니까 한다, 여호수아니까 한다가 아니야. 모세가 더 훌륭하시지. 그러나 왜 그러느냐? 사람들의 언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할 때냐 이 말이에요. 모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가 원망, 불평, 부정적이고, 여호수아 때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오직 하나님의 승리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살려면은, 복받고 살려면 언어 생활이 변화되기를 바래요. 그 나쁜 언어 쓰지 마요. 모여서 끼리끼리 엉뚱한 소리하고 죄 짓는 소리하고 누구 흉이나 보고 제발 그러지 마. 누가 내게 이런 소리 한다고 해서 막 사람을 이상하게 보기도 짜지도 마. 너 왜 남의 말 두고 배를 따? 왜 남의 말 두고 자기 배를 왜 따냐고? 죽으려고? 그런 거 아니요. 누가 뭔 소리 해도 믿지 마. 부정적인 소리하고 누구 나쁘다 그러면 듣지 마. 들어서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나쁜지 안 나쁜지도 모르잖아. 같이 살아본 사람이나 알지. 같이 살아본 사람이나 알지. 누구 우리 말로 죽일 인간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막 저 인간 죽일 인간 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 우리 남편 나쁜 놈이라고 한다고 해서 따라서 저 나쁜 놈, 그런 바보가 또 어디 있냐고. 가정의 문제는 둘이 알아서 하세요. 왜 내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야지. 그걸 듣지 마. 그리고 기도해 줘야지. 해줄 것은 기도지. 기도. 나쁜 소리 들었으면 그냥 기도해줘.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변화되기를 기도해주고, 그것만 할 일이지 따라서 하다가는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남의 좋지 않는 말 들어듣고 같이 따라서 하면 나도 인생이 망해버리니까 그러지 마. 그거 나쁜 소리 한 사람 특성 봐봐. 인생 망한 사람이 나쁜 소리 하지 잘된 사람이 나쁜 소리 없니까? 잘된 사람이 나쁜 소리 하더냐고. 망한 사람이 나쁜 소리 하고 다니지. 듣지 마. 왜 망한 사람 얘기 듣고 그런 소리 해. 그냥.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좋은 축복의 은혜를 사용하시기 바라고, 부정적인 소리 듣지 말고 모여서 끼리끼리 뭔 소리도 하지 마 좀. 누가 천다더라기. 여성들도 안 그러는데 남자가 그러면 더 추하지. 절대로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행동하고 기독교인답게 말을 해야 돼. 사람은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아는 거잖아요.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언어를 보면. 그 남이 흉이나 보고 있으면 그 인생이 뻔하지. 이해가 되죠? 앞으로 이제부터 노력하셔서 15년 후에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력해야 된다니까. 내년에 되는 거 아니라고. 목사님 저는요 20년 전부터 노력해 왔어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 복 받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 30년 예수 믿는데 아직도 맨날 남의 흉이나 보고 다닌 다음에 아직도 멀었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 장로님 돌아가실 때
또 욕하고 죽을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저주의 언어를 사용하면 안 돼. 9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어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찬송, 오늘도 찬송했잖아요. 네, 이제 찬송하잖아. 이따가 보면 마른 영혼도 할 텐데 우리가 열심히 찬송할 거예요. 찬송도 하고 또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도 해요. 다 좋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설교도 듣고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해요. 아니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잘하고 한때인데 끝나기만 하면 뭐라고요?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아니 예배 때는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더니 끝나기만 모여서 아주 어떤 놈 죽일 놈 날짜 이러고 이상하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욕하고 그러지? 대부분 그렇게 되니까 예수 믿어도 복을 못 받는 거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라. 내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치 않다. 됐죠?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입으로 절대로 누구를 저주하거나 하는 거 아니다. 나쁜 소리를 들어도 정말 미운 모습이 보여도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입으로 나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흉내 보면 안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정하고 내 인생을 복 주시고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축복의 수레바퀴가 되고 행복의 수레바퀴가 되는 것이지, 입으로 저주 퍼붓고 나쁜 소리 보면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불타버린다고 돼 있잖아. 내 인생의 배가 축복의 항구로 가고 잘 때는 행복의 항구로 가야지 어느 생활을 족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아내 남편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축복의 말만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가를 위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켈리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최씨예요. 최켈리인데 왜 최켈리냐면 유럽에서 사니까 한국에서 안 살고 사업을 했는데 망해갖고 10억을 빚을 졌어요. 10억이 적습니까? 이제 인생 망했다 싶은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성공자들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에 성공했다. 구멍가게가 됐든 뭐가 됐든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을 만났는데 한 1000명을 만났어요. 만나서 다 얘기를 해봐서 어떻게 성공했어, 어떻게 성공했는가, 어떻게 사는가를 다 들어보고 대화해보니까 답이 하나가 나왔어요. 답이 하나.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마음이 평안하고 자기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 성공의 그림을 그려.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는 이렇게 복 받고 살아야겠다. 자기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사람은 입으로 말을 하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결혼할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사회복지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가족들이 좀 힘들고 그랬다니까는 이거 지가 사회복지 받아야 되겠구만. 맨날 사회복지 한다고 그런 소리를 듣고 그랬어 가족들한테. 근데 세월이 한 30년 지났어요. 놀랍게 두 부부가 사회복지 하게 됐어요. 놀랍더라고요. 야, 젊은 날에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돈도 없고 가난해갖고 못할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 부부가 사회복지 하는 사람이 돼요. 행복한 인생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내뱉은 말대로 인생이 바뀐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 수백 명을 조사했어요. 어느 연구가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연구하고 20년 이상을 연구를 했어요. 정치로 성공을 했더니, 경제로 성공했더니, 신앙으로 성공했더니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본 결과 답이 뭔 줄 알아요? 그들은 답이 하나였어요. 그들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말한다.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자기를 축복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복 받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예요. 항상 자기가 자신을 축복해야지. 교회도 그래. 저도 늦었지만 교회도 그래. 교회도 목사가 어떤 마인드를 잘 형성시키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크고 사람이 많은 교회만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를 생각하고 나가면 그런 교회가 되기도 해요. 돈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면 결코 설 수 없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어떤 그림을 그려주느냐.
목사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림을 성도들에게 그려줄 것이고 성도님들은 그 그림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나가니까 그런 교회로 전진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 여러분 마음속에 승리의 그림, 축복의 그림을 잘 그리시고 그 그림이 내 마음에 그려지면 내 언어로 그 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말대로 자기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돈을 성공으로 삼은다면 그런 돈의 그림을 그리겠고, 딱 교육자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를 생각할 거고, 목사는 어떤 성도로 길러낼 거냐를 생각할 거예요. 그런 생각과 기도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자, 마지막으로 잠언서 4장 23절을 볼까요? 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시. 내가 보니까 지금 졸라고 온 사람이 있어. 세상에 이런 시간에 졸 수가 있다니 난 그분이 부러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면 잠을 주실까? 자, 다 읽어봐요.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자,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라. 주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신다. 뭐든 지킬 만한 것 내 마음을 지켜라. 평안이요. 평안으로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 속에서 나와. 평안 속에서 나와. 두 번째,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구부러진 말이 뭐예요?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삐뚤어진 말, 저주의 말, 남 흉보는 말, 미움의 말, 성질내는 말들이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 비아냥거리는 말, 남을 무시하는 말, 이런 거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버리라. 이해가 되셔요? 이 두 가지 해야지. 마음과 언어란 말이에요. 네 마음을 지키고 네 말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네 입을 지켜라. 언어를 지켜라.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이나 부정적이거나 저주의 말이나 악한 말 하지 말아라. 절대로. 언어를 변화시킨다면 네 인생이 변화될 테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성질나도 이제 화내지 말고요. 아무리 누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해도 그 말에 동의하지 마. 피해버려. 꼴 안 보면 되잖아. 자꾸 상대하면 나도 나빠지니까 피해버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내 마음을 지켜야지. 그리고 좋은 언어를 사용해야지. 우리 집사님 저는 하품하지 말고 좋은 언어를 사용해야 돼. 목사님 나 하품 나요. 걱정스럽네 저 사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버리라. 이해가 되시죠? 비뚤어진 말. 항상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좋은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그죠? 부정적인 사람이 복받지 못하잖아요. 긍정선 사람.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뭐를 보거나 세상 돌아갈 때 큰 소리 치고 장난치하고 막 하는 사람들 있어. 뭐 목사님이 됐든 성도가 됐든 세상 사람이 됐든 막 남의 허물을 들추면서 공격하고 아마 똑똑한 것 같아. 그 사람 똑똑하다 그래요. 막 비평 잘하는 사람들. 근데 세월 지나봐. 다 죽었어요. 다 멸망했어. 진짜요. 세상에서 뉴스고 언론이고 이런 데서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세월 지나면 존재하지 않아. 다 그래요.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좀 무능한 것 같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승리하거든요. 왜? 무능한 게 아니라 참을 줄 알고, 무능한 게 아니라 말을 다스릴 줄 알고, 마음을 지킬 줄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옛날에 운동선수, 감독, 대학 교수, 입 바른 소리하고 큰 소리 치고 잘난 체 했던 사람이 그 순간에는 뉴스가 오고 확 드러나지만 나중에 보면 다 멸망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부정적이고 잘못된 걸 눈으로 보면서 막 그런 걸 지적질하고 한 사람이 똑똑해 보이지만 복받지 못해요. 누가 눈이 없냐고, 누가 말 못하냐고. 우리 주님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의 언어 생활을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나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남에게 상처되는 말이나 나 잘났다고 하다 보면 상대방 죽이는 말하고 있고, 나 잘났다고 말하면 상대방 이미 공격하고 있는 거라.
그런 말을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면 다 내게 축복이 오지만 나도 모르게 남을 죽이는 말을 던지다가 내 인생이 죽는다고 성경을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오늘 배웠어요. 우리 다 잘 될 줄로 믿어요. 저 15년은 내가 분명히 살 거니까 15년 후에 볼게요.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주의 큰 일을 하는지를 내가 눈으로 보고 싶어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하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자기의 말을 다스리라 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말을 함부로 하고 미련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똑같이 죄를 같이 전하고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입술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어 내 인생을 축복의 항구로 행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성도님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